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표현해 봅니다. 어떤 구절을 근거로 했는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떤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내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이야, 그 미래가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좋은 거예요. 자, 세상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세대가 첨단으로 3차원, 4차원, 5차원, 또 지구 온도가 1도, 1.5도, 2도 올라가면 멸망하니 아주 환경 초비상이 걸렸다는 이런 소문이 자자한데 세상은 자꾸 바뀌고 초고령화 시대를 되어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앵커, 그 닻을 딱 걸면요, 이게 딱 걸렸다 하면은 이건 방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깥에 지구를 삼키는 홍수가 와도 안전하고 생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고 철근 골격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9장에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변화산의 사건이 나오고 그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9장의 모든 내용을 하나의 단어로 말한다면 제자라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제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9장입니다. 11번 나오고 있어요. 제자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제자의 삶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Great Commission, 그 지상 명령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두 구절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제자의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세상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히브리 이스라엘 12지파의 민족을 이루셨어요. 약속된 제사장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12사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이 12진주문 같은 기둥 같은 그 사도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제자의 자격이 어떤가요? 세상은 기업들이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명실공히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1년에 20만 통 이상의 이력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만 통 이상의 이력서 중에 채용하는 그 직원의 비율은 20-30%밖에 안 되고 사실 70-80%는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라는 이 인재 발굴팀이 300명이 인재 발굴팀이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무슨 조건이든지 들어줘 가면서 자기 인재로 영입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사람이 있는 회사가 놔주지 않으면, 자, 기술 전문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아눕 굽타를 영입하려고 아예 그 아눕 굽타의 회사를 아예 사버리는 거예요. 사면 그 사람이 우리 직원이 되니까. 이 정도로 투자하면서 인재를 데리고 옵니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라는 전경련에서 삼성, 현대, LG 등 굴지의 기업 11개 기업의 인사 책임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인사 채용 방법을 조사를 했더니 공통점이 딱 4가지로 모아졌대요. 첫째가 개인 역량이에요. 두 번째가 국제 감각. 세 번째가 원만한 대인관계. 네 번째가 올바른 가치관. 그 4가지가 다 있더래요. 그런데 학자들이 핵심 인재를 말할 때 특성이 조금 디테일한데 비슷해요. 첫째가 전문 능력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면 장차 회사를 맡아도 CEO가 될 정도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의 주도 역량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세 번째는 도덕성이에요. 투철한 가치관과 조직관을 갖춘 인생. 네 번째가 인간미.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사람이 따르고 세상 말로 운이 따라붙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 인재들을 모으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회사나 나라는 다 찍어가고 끝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재를 뽑으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부터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이 중요한 사도를 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 이걸 본받아서 우리도 전도회 총회나 혹은 교회 임직자를 뽑을 때 오직 기도하자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방법이에요. 자,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인재를 뽑았느냐, 그 제자의 퀄리피케이션, 이 자격이 뭐냐? 놀라운 것은 세상의 기업들이 말하는 4가지 공통점,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13절에 예수님이 어떤 자를 택하셨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를 택하느냐?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스펙, 백그라운드, 학벌, 경험, 그걸 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셨다. 이게 주도권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들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12사도의 스펙이 뭡니까? 그 당시에 공부한 사람들 많았어요. 돈 많은 사람, 또 권세 있는 사람 많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신분이나 교육 수준이나 심지어 인품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12사도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사람의 스펙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바벨론
우상 본거지에서 전설 같은 이야기에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우상집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 될 그런 모세. 그런 그 모세가 광야 40년에 80이 되어 있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입도 혀도 뻣뻣합니다 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자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다혈질이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이 울의 아들, 천둥 번개 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야심가였어요. 빌립은 계산자라는 사람이었죠. 마태는 아주 손가락질 받는 세리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스승을 종의 값에 팔아먹는 가장 비열한 배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 스펙이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 형편이 없는 자들. 그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 4장 13절에 사람들이 한 말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 본래 과거가 형편없는 자였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자들을 택하시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뭐나 된다고 우쭐대고 교만 방정 떨지 않도록 너는 안 되지만 내가 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사실은 출발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형편없는 자들을 조건 없이 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쓰시지는 않아요. 반드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몇 세였어요? 75세에 부름받고 약속된 아들을 몇 세에 얻어요? 25년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도 더 또 헌신했어요. 모세를 불러서 했지만은 80년을 기다리고 심지어 광야에서 40년 양치는 생활을 하고 부르시더라 이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고도 17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왕이 되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도 얼마나 산전수전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쓰시는 일꾼들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타고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도슨 트로테맨의 한 유명한 말이 있죠. Disciples are not born but made.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고 훈련으로 됩니다. 이 제자를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잖아요. disciple. 그 disciple이란 말은 디스플린, 이 훈련하는 그 어근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훈련으로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셔서 만들어 가셔서 나를 제자로 삼아 이 땅에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과거가 스펙이 없었지만 그러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무슨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20절 곧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름받을 때 즉각 순종해서 따르더라 이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택하신 주님의 그 능력, 은혜, 사랑, 그 계획을 믿기 때문에 오케이 순종하겠습니다. 부름받은 다음에는 즉각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일꾼을 세우시면 부름받은 다음에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명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가 14절에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담임선생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옛날엔 국민학교였죠. 가물가물해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선생님 이름 기억나십니까? 잘 몰라요. 기억하는 사람은 아주 공부 잘하거나 안 그러면 되게 맞았거나 이런 사람은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잘 기억 못해요. 자, 그런 선생님들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혹은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때 그 수학 선생님 또 영어 선생님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년 가르치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라이센스 가지고 와서 열심히 가르치는 게 1년 학교에서 몇 시간 뿐이었어요. 부모님은 1년만 가르칩니까? 한 과목만 가르칩니까? 토탈 케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토탈 케어를 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상세하게 그 본질과 정확한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적도 보게 하시고 변화산에도 추려서 데리고 가게 하시고 아주 특별히 훈련시키셨어요. 그래도 잘 몰라가지고 좌충우돌하는 제자들,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높은 자리 요구할 때 대야의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면서 섬김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니까 뭔지도 모르고 예써 했는데 그거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건데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배우고 알고 닮게 하셨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전도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려고 왔다고 하시면서 다니시면서 전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죽은 영을 살리는 사망 가운데 빠진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이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래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가 사람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이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최대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무장을 해제하고 전도의 관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름은 전도인데 전도는 안 해. 그게 최대 비극입니다.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살리는 복음, 치료의 복음, 기적의 복음을 이걸 전하라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부름받은 제자들이 나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소아시아에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이 막 퍼져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갔잖아요. 이게 이제 5대양 6대주 한국으로 미국으로 온 세계에 지금 펼쳐가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움직일 때 어디를 따라 움직이느냐? 어떤 교회는 전통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교회는 조직 따라 움직이고, 어떤 교회는 재정 따라 움직이고,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고, 어떤 교회는 인물 따라 움직이고 하는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생명 같은 본질이다 이거예요. 전도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셔서 영적 권세 있는 삶을 통해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나라 간에, 기업 간에, 개인 간에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들 같아요. 그런데 진짜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결국은 영의 전쟁이에요.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마귀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하나는 마귀에게 너무 지나친 관심을 쏟아가지고 절절 매고 있거나, 혹은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그러면서 패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란 말을 영어로 evil, evil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D자를 붙이면 devil,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악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데 악의 근원 마귀를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마귀는요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 공산당 수법과 같아요. 여러분 그 운동권 그 데모할 때 그 주동자들을 보면 그 사회주의 유물사관의 첨단 사람들은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동대원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100명이 수만 명 대학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공산당 수법이 이 좋은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자, 이 사탄은 합리주의, 행복론 혹은 또 과학만능주의, 낙관론으로 세상에 안주하며 쾌락주의, 육체주의, 세속주의에 그래가지고 깨구리가 삶아 죽어도 모르듯이 그렇게 만들면서 죽여가고 있어요. 전쟁을 의식하지 못하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노출하지 않는 그런 전략인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어둠의 대적자들을 향해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밝히는 거예요. 주적이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 사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대상을 확실하게 주님이 알고 싸우시고 밝혀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하나는 달콤한 유혹 전략이에요. 미워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우리를 꼬입니다. 괴계를 부리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케 하고 교묘하게 하와에게 접근한 마귀의 수법 달콤하게 사람 위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접근한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와라.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왜 쓴잔 먹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너 먹어야지.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는 달콤한 마귀. 또 하나는 박해, 핍박, 강하게 어택하는 그런 공격하는 마귀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우리 교회 주변에 한 10마리가 지금 있다고 하면은 아마 꼼짝 말아 할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갈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사자가 10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득실거리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때로는 욥을 공격한 거 보세요. 자녀들 다 죽입니다. 재산 다 빼앗아갑니다. 건강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고통을 줄 때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마귀를 내 인간의 본성 가지고는 대적해서 이길 수 없지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금식 40일 하시고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말씀 딱 가지고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모르니까 성경 봐라. 성경 가지고 나간다고 마귀가 도망갑니까? 콧방귀 낄 겁니다. 봤다 어쩔래? 들은 말씀이 있어야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고린도서 10장 13절 한 구절만 딱 외우고 있어도 시험이 오면 올 게 왔구나 하고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돌파하면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공포 속에 먼저, 전염병이 오기 전에 공포 속에 먼저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이 먼저 맥이 다 빠진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서 이기는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 기역자를 비읍자로 대접하면 안 돼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바알세불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는데 마귀의 굉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또 오늘 본문에 3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째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뭐 여행 갈 때 이것도 저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부로도 준비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시면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공급하시니까 거기에 의식주에 매어가지고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우선순위로 두지 말라. 그건 내가 책임지마. 확실하게 내가 보장한다.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향해 출애굽시킬 때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4절에 거기서 머무르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나님의 이 머무는 집은 복음을 받은 집이에요. 테이트 신부가 김제 조덕삼이라는 지주를 만나서 거기에 머물면서 금산 교회를 하게 됐죠. 지금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줄 테니까 이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하고 유럽에 관문을 열듯이, 그러면 그 집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떠나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동냥하듯이 이것저것 챙기고 그 물질 챙기는 그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나 봐요. 어디가 더 좋은가 봐서 아이고 저기가 더 좋네 시설 좋은 데로 옮겨 다니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돈 많이 주고 명예 좋은데 즐거운데 찾아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한 곳에 머물면서 복음 전하라. 세상 욕심 끊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건 만족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5절에 먼지를 네 발에서 떨어버리고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적절한 경우에 이게 적절한 경우에는 포진하고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하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빨간불 켜지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뜻이 다 복음 전하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고 막힐 때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나가서 70문도가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와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는 곳마다 피로가 채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야, 세상에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랑의 하나된 유무상통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34, 5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웠어요. 로마 박해 시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왜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에 갔을 때 지하 8층에 새카만 곳입니다. 거기서 생활을 오랜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했더라고요. 갑바도기아 집이요. 그리고 카타콤을 33년 전에 가보았을 때 기가 막힌 곳에서 생활했어요. 환경은 형편이 없어요. 먹는 것도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실상은 부자라. 무슨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예요. 부자가 누굽니까? 감사하는 자가 부자예요. 찬송하는 자가 부자예요. 기뻐하는 자가 부자예요. 일확천금 수많은 많은 돈을 가지고도 불안에 떨고 감사 못하는 자는 가난한 자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1절 모든 사람이 그 되는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명 감당하는 사도를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름다운 풍성한 공동체가 된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무슨 목사, 장로님, 선교사님들만 일꾼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이는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일을 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나 물질로 같이 동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또 훈련하는 교회 리더들도 있죠. 또 그 리더를 먹이는 사람도 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사랑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받게 하시고 엄청난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나 좋습니다. 왜 좋아요? 예,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확실한 보상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인간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런 제자의 모습을 우리 자신들이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롭고 착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